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제18차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1교회 치유와 공의 TF팀이 전병훈 목사에 대한 올바른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굿TV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2016년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 NGO 러빙핸즈가 초록리본 도서관 2호점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해 G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종교개혁일을 기념한 제4회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오른교회와 전국의 1067개 교회가 함께하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성경 속 다니엘과 같이 21일간 한국교회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오륜교회 성도들의 기도 모임으로 진행됐던 세일의 기도회는 교회 부흥의 동력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던 김은호 목사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올해는 특히 전국의 1067개 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김은호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이 회복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현장감이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했던 교회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고 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참석한 성도들은 기도회 기간만큼은 오직 주님과 소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정말 이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성령이 임하시길 그저 그냥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주최 측은 기도회 기간에 모인 헌금은 환우들과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에 후원할 예정이라며 기도회가 끝난 후에도 전국의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전병훈 목사가 성추행 의혹을 안고 3.1교회를 사임한 것은 지난 2010년입니다. 그동안 교계 안팎에서 전 목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6년이 지나도록 예장합동에서는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이 전병훈 목사는 홍대 세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1교회 치유와 공의 TF팀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책 숨바꼭질에 의하면 전병훈 목사는 선교지와 당회장실 등에서 여성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병훈 목사에 대한 3.1교회와 교계 안팎의 면직 요청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단 차원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판을 진행했던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분립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3.1교회는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참석해 눈물로 직접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국원들 중 일부가 의문스러운 행태로 재판을 무산시켰고 이런 가운데 예장합동은 올해 총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평양노회에 돌려보냈습니다. 평양노회는 아직 재판에 착수하지 않았고 재판을 이유로 홍대 세교회의 노회 가입 청원만 승인한 상태입니다. 평양노회에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4년 재판국이 구성되었을 때 그때도 홍대 세교회는 노예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병훈 목사 역시 무임 목사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재판국에서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구성된 3.1교회 치유와 공의 TF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병훈 목사에 대한 평양노회의 올바른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3.1교회는 전 목사가 사임 당시 받아간 전별금 13억 4,500만 원 가운데 3억 3천만 원에 대한 반환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봉급 명목으로 지급된 생활비 1억 3천만 원에 대한 반환, 두 번째 성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1억 원에 대한 반환, 세 번째 성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 금액을 지급한 부분과 3.1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원. 3.1교회 치유와 공의 TF팀은 이 사건에 대한 교단 내의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3.1교회 사임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3.1교회 치유와 공의 TF팀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평양노회 결정에 따라 총회에 상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지구촌 곳곳에서 빈곤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2016년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2016년 지구촌 곳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진행해온 체인지 더 월드 나눔 콘서트는 빈곤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협력해왔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체인지 월드를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2014년에는 체인지 월드 안에 그 나눔 콘서트라는 것을 일단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 콘서트는 그 나눔 설교와 그리고 우리 콘서트를 중심으로 해서 녹화 방송을 하게 되고요. 협약식에는 지난 10월 취임한 구티비 김명전 사장과 담당 국장 및 팀장,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과 담당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교회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월드비전과 구티비, 교회가 협력할 때 진정한 행복나눔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아이들이 저희들이 비전같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 이어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사장으로 취임해 첫 대외 업무에 나서는 날 뜻깊은 업무협약식을 갖게 돼 기쁘다며 월드비전과의 협약이 구티비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역이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좋은 방송으로 월드비전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더 빛나고 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더 참여해서 나누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티비와 월드비전은 국내외 10여 개 교회와 함께 지구촌 곳곳에 꿈과 희망을 전할 체인지 더 월드와 나눔 콘서트를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아이들은 일회적, 물질적 사회복지보다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NGO 러빙핸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멘토링하고 있으며 초록리본 도서관을 통해 희망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2007년 6월 설립된 멘토링 전문 사회복지 NGO 러빙핸즈는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소외계층 대상으로 1:1 멘토와 멘티로 결합해 보살핍니다. 러빙핸즈 멘토링은 정서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예방 사업으로 관계 중심 멘토링에 집중합니다. 저희 러빙핸즈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아이들 자립할 때까지
한 4년에서 10년까지 돕는 그런 컨셉입니다.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의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가출이나 비행에 빠지지 않게끔 멘토 한 명을 붙여서 1대1로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거예요. 러빙엔즈의 멘토는 18시간 교육과정 수료 후 희망 지역에 거주하는 멘티와 만나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멘티들은 학습 지원과 장학금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러빙엔즈는 청소년을 위한 장소 부족을 감안해 서울 합정동의 초록 리본 도서관 1호점을 설립했습니다. 박현홍 러빙엔즈 대표와 개그우먼 김지선이 공동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초록 리본 도서관은 독서 프로그램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 북 콘서트 등 대안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킵니다. 그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또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초록리본 도서관을 카페화시키자. 약간 그런 취지로 이 초록리본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또 요새 재능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글을 쓰고 싶은 아이들한테도 글은 어떻게 쓰고 아이들이 매주 이렇게 많은 수업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을 또 키워나가고. 네, 초록 리본 도서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고 지속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해맑게 또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를 멘토링 해주고 한다는 그거에 굉장히 감사하는 듯한 눈망울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구나. 러빙엔즈 주의 콘서트가 올해로 4회를 맞았습니다. 수익금은 내년 상반기 목표로 준비 중인 서대문구 초록리본 도서관 2호점 설립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저희 서대문구가 정말로 좋은 뜻으로 청소년 활동을 도와주는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신촌 기차역 중심으로 해서 초록 리본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주의 콘서트에서는 박수홍, 강성훈 등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재능을 나누며 러빙엔즈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무용담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뭔가 이뤄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요. 뭐 부모님한테 받거나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서 받은 사람들은 무용담이 없어요. 꼭 여러분들만의 무용담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는 꼭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록 리본 도서관에서 제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영주의 I Love You라는 또 콘서트를 조그만하게 또 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에게도 또 힐링이 되고 나아가서 또 아티스트들에게도 또 노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더 확장시키면 그 주변도 조금 이렇게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의미를 두고 마음 따뜻한 곳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도 감사한 것 같고요. 종종 이런 자리가 정말 많이 더 발전되고 생겼으면 좋겠어요. 작고 낮은 곳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러빙엔즈의 행보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부활절과 종교개혁일마다 신학교 교정에서 펄럭였던 말씀 깃발들을 기억하시나요? 청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올해도 변함없이 종교개혁일을 기념한 말씀 깃발전을 개최했습니다. 제4회 청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 오프닝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10월 우리 교회 말씀 깃발을 달아주세요라는 주제로 제4회 청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이 개최됐습니다. 제4회 말씀 깃발전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며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삶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말씀 깃발전은 신학교 교정에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됐던 기존 말씀 깃발전을 전국 교회와 기독교 단체, 미션스쿨 등으로 확장되길 바라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신학대 학교에서만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많은 교회가 확장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신학대 학교에서만 진행되는 깃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오해가 이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회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의 깃발을 달아서 많은 교인들과 또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자. 말씀 깃발 작품은 청현제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 및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시기간 및 장소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어 교회 및 지역 내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폭넓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깃발전 오프닝 예배에는 성광교회 방원철 담임 목사가 청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 신임 이사로 위촉됐습니다. 문화선교회는 이날 말씀깃발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4월 진행될 제5회 부활절 말씀깃발전과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깃발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2016년에 진행되는 내년 부활절의 말씀깃발전은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고 그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말씀 깃발로 정말 기독교인이 말씀대로 생활하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말씀깃발 작품 다운로드는 청현제의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가능합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하트하트 재단이 문화복지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전북대 김미옥 교수는 하트하트 재단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발달장애인의 자신감과 사회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이는 발달장애인이 전문 연주자로 활동할 가능성과 직업 영역의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남서울대 김지혜 교수는 일반 학교에서 진행되는 발달장애 이해교육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전 연령층의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트하트 재단 신인숙 이사장은 문화복지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발달장애인이 문화를 매개로 사회에 통합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2015 한국선교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미국 해외 선교연구센터 명예회장 조나단 봉크 박사는 선교적 영성으로의 손대접, 겸손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은 좋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봉크 박사는 대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며 이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1000가지 계획보다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조나단 봉크 박사는 예수님은 종이 되셨고 평범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셨다며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세계 선교저널 부주피를 역임한 드와이트 베이커 박사와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 전 원장 넬슨 제닝스 박사가 발제와 논평을 전했습니다. 한국선교학 포럼은 선교 지도자들과 선교학자들의 선교학적 교류 증진을 위한 모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른바 칼부림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규철 목사와 박석구 목사에 대한 관련 기록 및 명부상 이름을 영구 삭제키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9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하고 탈퇴자 소속노회에는 당사자들의 면직, 제명, 출교 조치를 단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평동노회도 지난 6일 임시회를 열고 황 목사를 제명키로 했으며 공금 횡령건 등 그와 관련한 재판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27일 서울 중구 정동 제1교회에서 제31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엽니다. 기감은 지난달 입법의회를 진행했으나 일정 내에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을 다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시입법의회에서는 입법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선거법 일부와 의회법,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지원법 등과 함께 당시 현장 발의된 4개 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회 평신도 5단체 협의회는 지난 10일 국가조창기도회 사무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국회 조창기도회 창설 50주년을 맞아 감사 기념비를 국회 동산 내 부지에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회장단은 세계기독의원 연맹 재건, 한국교계 국회 평신도 5단체 협의회 상설화, 평신도 사역자 발굴,
동성애 동성혼 반대 운동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 반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 조항과 16개 광역 교육청 단위의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방 선교단체인 모퉁이돌 선교회가 다음 달 14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2015 남북연합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 예배는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마련돼 탈북 성도들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예배는 방송으로 북한에 보내져 북한 성도들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남북연합 예배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통해 단파 7620kHz, 중파 1566kHz로 매일 밤 10시에서 12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됩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